안녕하십니까. 어, 영화 평론도 좀 오랜만에 하죠. 어, 매트릭스 악마를 보았다. 궁각기동대 이런 거 엄청 재미없는 평론을 했는데 오늘 영화는 신의 은총으로라고 하는 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좀 낯선 영화일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관객이 한 5천 그 정도밖에 안 들었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프랑스에서 가처분 신청당하고 뭐 풀렸다가 아주 아주 그 핫한 그런 거기 그런 거였고 영화 자체로 봤을 때 뭐 이게 일단 영화평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시기를 좀 권했던 영화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원래 다큐로 제작되려고 했다가 영화가 됐는데 다큐가 진짜 그냥 완전히 다 실명이고 완전히 다 현재 진행형인 일이고 그 주인공이 한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인데 어, 한 5년 전부터 일어난 어떤 일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다룬 영화인데 영화보다 더 다큐적인 영화인데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바로 전에 그 평론한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인데 그것도 뭐 제가 뭐 나름대로 깊이 들어간다고 힌두쿠시가 어떻고 어 아우라마즈다가 어떻고 이런 데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어 사람을 천사랑 악마로 구별할 수는 없고 선행과 악행 그리고 어 바로 잡는 것도 보복은 안 되고 어 사과에 의한 용서나 아니면은 정당한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재발 방지. 만약에 악마가 있다면은 이병헌조차도 악마다. 이병헌이 도저히 견딜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깐족거리면서 서로 들어가는 그 최면식을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했죠. 생각보다 되게 춥네.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화요일 새벽인 셈이죠. 사실 별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괴롭게 있다가 이걸 노동을 해야겠다. 어, 해가 이제 좀 일찍 뜨나 보네. 지금 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해가 조금만 떠도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화면상으로. 핸드폰이랑 또 컴퓨터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 지금 밝게 보이죠? 5시 제가 확인하고 나왔는데, 이 영화에 대한 스포가 들어가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보고 나서 이걸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듣고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완전 싫어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그거 싫어하는데 영화가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빠져들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는 최민식이 엄청난 연기력을 하고 그리고 그 구성도 뭐 그 스릴러 범죄 스릴러 이렇게 잘했지만은 이 신의 은총으로라고 하는 거는 악마를 보았다는 제가 평론할 때 조금 이거저거를 많이 본 것이고 신의 은총은 그 영화 자체로 그냥
빠져들어서 본 다음에 여러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영화거든요. 제가 한번 권한 적이 있어요. 보라고, 그죠? 보시라고. 자, 우선은 뭘 볼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야기, 그 실화거든요. 라 파르 리베레. 예, 프랑스 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단어 세 개가 나열이 돼가지고 몇 개 안 되는 불어 세 개가 나열이. 빠르가 랑그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니가 가라 하와이에. 그 빠르리에요. 말이란 얘기죠, 말. 랑구와 빠르로 이제 수업실을 그거 뭐 나눈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리베레니까는 자유의 소리, 이거랑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 얼마나 황당하게 진행이 됐고, 그러나 첫 단추를 끼고 지금 뭐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새벽에 그냥 바로 나와서 한 5년 전에 시작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에는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한 1, 2년 됐을 거고, 그 개봉 자체가 한 3, 4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가처분, 프랑스에서 가처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티칸, 뭐 교황청 이런 데에서 가처분, 이게 그 캐톨릭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어,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이나 크리스교나 이제 불교나 문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고발한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 플러스 거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제목 자체. 신의 은총이 과연 뭐냐? 신의 은총이 과연 뭐냐? 여기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중년의 남성이 한 5년 전에, 그분 나이도 정확히 모르겠네. 얘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불어 라 파르 리베레하고 발음 좀 다를 거예요. 불어 발음은. 그리고 알렉산드로 주인공. 전체 다 실명이에요. 알렉 알렉상드르 이렇게 나올, 불어니까는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모르겠네. 근데 어 그런 영화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왜 프랑스에서 나왔지? 이거 먼저 가볼게요. 어, 14세기 13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세기까지는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 같은 데에서는 아비뇽 유수라고 배웠어요. 거기에서 교황이 몇 사람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교황청이 두 곳에 있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교구도 이 이탈리아 못지않게 프랑스도 상당해요. 지금까지도 그게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배, 한 800년 전이잖아요. 한 700년 전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교황님이 바뀌었죠. 프란치스코. 예전 그 처음 프란체스코가 그 수도원을 열었던 그 진흙탕 속에 핀 연꽃, 이집트 술탄한테 가서 평화를 설파하고 프리패스를 받아서 유유히 돌아왔던 그 청빈하고 그 했던. 근데 그분이랑 이제 지금 교황님은 그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의와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조금, 그래서 기존의 교단에서 좀 안 좋아하시죠? 기존의 그 제가 크리스트교 쪽
개교 신교나 구교나 이쪽 그에 대해서 구교 쪽의 사정은 최근 거는 사실 잘 많이는 몰라요. 오히려 신교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더 알게 되고 뭐 근데 이 구교 쪽 이쪽은 일단은 유럽 쪽에도 꽤 있고 남미 쪽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중세 그런 이론들을 구교에서 거의 다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알죠. 그래서 오늘 그 영화 평론도 좀 그런 데까지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역사적인 거 플러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신부에게 그 사람 이름도 몰라. 내가 지금 아는 사람 이름은 주인공 이름밖에 없어요. 검색을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세요. 근데 나쁜 신부가 있어, 하여튼. 악행을 하는 신부가. 이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신부한테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가장이에요. 어떻게 살았을지는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쉽게 이렇게 어 이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영화적으로도 뛰어나서 다큐멘터리에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영화로 제작을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나 다름없어요. 뭐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 뭐 또 좋고 하지만은 구성이 전혀 영화적인 구성이 아닌데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야. 왜냐하면은 영화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바로잡고 그 사람들이 딱 뭉쳐서 뭘 딱 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 실제로는 가해자들도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도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세밀한 그 사람의 심적 고통의 그 묘사 보세요. 그 이 중년이 왜 갑자기 행동을 시작을 했냐면 중년이 되고 어느 날 그 같은 신부가 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신부에게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피해자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그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되게 떳떳하고 자유롭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속에서 숨어 살아요. 그게 현실인 거죠. 영화보다 더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이제 평론을 하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제 평가보다 지금 이 신의 은총으로에 대한 그 평가가 그 감독님한테 죄송하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엄청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걸 가져온 영화예요. 근데 이 중년 남성이 아,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중년이 되어서
이 사람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리고 이 용기라고 하는 거는 무시무시한 이 사람의 심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가족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장면 하나하나가 그거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잘 그려냈어요. 그 연기자가 아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기자일 거예요. 포스터만 봐도 이 연기력이, 야, 뭐 우리나라에 잘하는 그런 연기자들 있잖아요. 뭐 최민식, 송강호 이런 뭐 연기자들. 근데 그 사람 딱 이렇게 있는 옆모습 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 고뇌가, 사실은 그 용기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싸워야 하는 것은 그 신부가 아니었어요. 프랑스라고 하는 전체 교단과 나중에 싸우게 돼요. 근데 그걸 해요. 처음에는 가족이라든지 같은 피해자들끼리도 이게 막 우왕좌왕되고 다 막 행동이 막 다르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바로잡는 걸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일단은 악마를 보았다 그 저 이병헌이랑은 달라요. 이병헌이 썼던 건, 저는 만약에 그 최민식이나 인육을 먹는 친구가 악마라면 이병헌도 악마다라고 제가 결론을 냈죠. 그 세 번째 길은 정도가 아니고 사과를 통한 용서나 처벌을 통한 용서, 이 두 개.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처음에는 그 캐톨릭 교회 거기 내에서 이 사람의 목적은 바로잡고 재발 방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거기 내에서.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교회 내에 성직자들이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이게 참 믿기진 않지만 실화고,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벽에 부딪히면 이제 끝이죠. 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 고뇌를 하면서, 아, 그것도 자칭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카르텔을 형성을 할 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죠. 처벌을 해야겠구나. 처벌을 해야겠구나. 결심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이제 하나하나 단체를 결성을 해요. 그 단체가 바로 자유의 목소리, 라 파르 리베레.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이게 완전 실화를 그냥 거의 진짜 각색도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다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냥 인터뷰 따고 이게 아니라 연기력 되게 좋은 사람이 그걸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실제 있었던 우당탕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싹 모여가지고 카르텔 형성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들이 이제 그 단체를 형성을 해서 운동을 하고 프랑스 사회에 이슈가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프란체스코 교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교황도 어 프랑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의 소리를 내고 뭐 이제 그래 현재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참 지저분하고 이 근데 모인 그 사람들도 각각의 그 트라우마와 또 참 그 이 뭐라고 표현 내가 지금 표현을 영화를 보세요. 거기서 진짜 여기저기서 부닥쳐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한다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 어떤 거를 그 그려낸다 했을 때 입체적인 걸 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 영화에서는 그 입체적인 게 나와. 그래서 각각의 그 피해자들이 겪는 여러 그 가해자들과의 싸움에서 겪는 것뿐 아니라 가족 관계 그리고 무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다 나와. 근데 보고 있으면 먹먹해요. 어떻게 저렇게 진실은 은폐가 되고 피해자들은 고통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몇 년을 싸우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 카톨릭 교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추기경이 이제 제일 짱인 사람이 고 신부가 속한 그 교회 고에게 대해서 또 덮어주는 거야. 또 덮어주는 거야. 진실을 은폐하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 알렉산드르는 추기경을 고소해요. 잘못 걸린 거지. 이 사람은 자신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잡아서 재발을 방지하고 싶은데 이게 교회 내에서 상식적으로는 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욕망 탐험 거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요한문 뭐 이거 할 때 크리스트 이제 저 중세에 영화 사례가 그렇게 많았다. 왜냐하면 다 파괴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황이 세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들, 조카인지 아닌지 모르지.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불교에 막 한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뭐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사실 많이 있고 기독교도 제가 뭐 이렇게 개신교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근데 구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덮는 게 추기경까지도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지금 현재 교황인 예전 그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슬람에서까지도 아주 진짜 진흙탕 속에 핀 영국. 그건 제 영상 제목이에요. 그거 들어보시면 어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정말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이지만 이제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프란체스카 그 교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조금 갈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 교단이 굉장히 좀 싫어하세요. 덮고 싶은데 은폐를 은폐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분에 대한 것도 100년, 200년이 지나야 뭔가 평가가 나오겠죠. 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추기경까지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성직자로서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는 했을 텐데, 제가 왜 부분적으로 하냐면은 이미 그 카르텔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평생 해온 그 신앙은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재판은 그 운동이 있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씁쓸하죠. 진짜 있는 그대로 영화가 다 그냥 드러나 있는데, 각각 가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주변 인물들, 요거의 그 묘사가 탁월하고, 그 영화 아마 악마를 보았다보다 어쩌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너무나 많고. 악마를 보았다는 사실 범죄 스릴러고 오락 영화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생각해 볼 거리가 이제 선악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용서의 문제, 그리고 섭리의 문제, 은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무죄가 나오는 판결장을 나오면서 한 말이, 추기경이 한 말이, 왜 무죄가 나왔냐면은 증거 불충분하고 공소시효 만료예요. 기가 막히죠. 한 40년 전 일이니까, 40년 전이면은 80년대. 아직 디지털 세상이 아니니까, 디지털 세상 같으면은 다 증거를 살릴 수가 있는데, 증거 인멸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있고 다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나, 가장 진실해야 될 교단은, 가톨릭 교회는 가장 지저분하게 은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신의 은총으로 용서를 해라. 이게 바로 그 제목의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의 은총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감독이 이름, 그 감독도 유명한 사람 같던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한 이유는 그거 중의적으로 딴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그게 최민식이지 뭐야. 나오면서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네, 은총으로 용서해라. 신의 은총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의 은총은 그 범죄를 은폐하고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재발 방지가 되고, 제대로 사과가 돼서 재발 방지가 됐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용서를 해요. 그러나 재발 방지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처벌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막 그런 어떤 범죄 같은 게 있을 때 피해자 가족이, 이 범죄자가 이제 처벌을 받을 때 이제 나는 용서했다, 이런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 섭리, 진실,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 있겠죠. 신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거라 이거죠. 신의 뜻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있겠어요?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거듭남이 없는 자들에게 성직자인데도 처벌을 통한 용서, 이게 바로 신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강요하는 가해자들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닌 사람들, 다른 주위에서도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처벌이 용서인지. 이게 그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판단을 살짝만 잘못해도,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의 은총으로 용서를 하라고? 황당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신의 은총은 처벌에 있는 거예요. 처벌에 의해서 용서를. 신이 그걸 바라지. 그 은폐되고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는 그 피해자가 다시 용서를 강요받는 그걸 원하겠어요? 그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로 풀려났다가 결국에는 이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위에 여러 소리가 있어요. 그 피해자들도 그것도 볼만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각각 생각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막 그 주위에 막 그런 관계도 너무나 복잡하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유죄가 일단 나왔어요. 그 나온 게 한 1, 2년 전에 제가 나온 걸까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유죄 형량이 어이없을 정도로 그래서 프란체스카 그 교황이 이게 용기 있는 첫 발자국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그분은 이탈리아어로 썼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을 했어요. 아, 그분 영어도 하시지. 그러니까 이 신의 은총으로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요약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매트릭스,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신의 은총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속이 되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두 번째는 선악의 문제 다루다가, 세 번째는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데, 용서라고 하는 거, 신의 은총은 어디에 있을까? 신의 은총, 섭리. 그 섭리는 은폐에 있진 않다 이거예요.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류는 은폐를 원해요.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은폐돼서 피해자들, 거대한 교구의 기스가 나는 것보다 피해자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 그게 그 성스러운 성직자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추기경에. 그 범죄를 저지른 신부뿐 아니라 추기경조차도. 그러나 알렉산드로는 용감하게 신의 은총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라 파르 리베레라고 하는 단체가 호응을 했고, 나중에는 교황까지도 이게 맞는 거다, 신의 은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제가 최민식 그 표현할 때 최민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끝까지
끝까지 진짜 꼴 보기 싫은 그 연기를 하면서 서해 갈 때 놔두는 게 그게 용서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시스템 내에 공적인 그걸 통한 처벌이 용서이지 폐륜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용서는 아니다. 그것도 악마다. 만약에 악마가 있다면 저는 악마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악행은 있고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신의 은총은 은폐에 있지 않다. 진실을 밝혀서 처벌이 용서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뿐 아니라 그 밖에서도 아우 이거 그냥 용서를 해야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약간의 그 생각 차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잘못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영화가 아주 잘 된 영화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진짜 신의 은총, 신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그 영화를 제 나름대로 어, 평론을 해봤습니다. 신의 은총은 은폐에 있지 않다. 진실에 있다.